오늘은 출애굽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름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개인재산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어지는데 8절부터 지금 7절부터 7절, 8절, 9절 오늘 9절인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 이웃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웃집에 도적이 들어가지고 다 훔쳐갔다. 그러면데 이제 도적이 잡혔을 때는 그 도적이 갑절을 갚으면 됩니다.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도둑이 안 잡혔으면은 그 사람이 그 이웃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이웃의 물품에 손 댔냐 안 댔냐 그 여부를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 혹시 욕심내서 네가 손대고 거짓말로 도둑이 가져갔다고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재판장한테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름 물건에든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불법적인 소유 이제 여기선 영어로 illegally 나옵니다. legal은 법적인 거고 illegal은 불법적인 소유. 이제 그게 소일 수도 있습니다. 소, 나귀, 양, 옷 또는 어떤 다른 잃어버린 소유, 물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물건이냐?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건데 제가 갖고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내 시계인데 옛날에는 시계 귀했습니다. 저거 내 시계인데 보니까 쟤네 집에 제가 내 시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잃어버린 시계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소? 저거 내 소 같은데? 저 나귀 내 나귀 같은데? 저 양 내 양 같아. 저 옷은 내가 입던 옷 아니야. 내가 맡긴 옷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두 편이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맡긴 사람 그리고 맡아준 사람 이 둘이 같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재판장 앞으로 갑니다. 그 재판장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재판장이 선언을 합니다. 너 죄 있다. 재판장이 너 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은 이웃한테 이제 2배로 갑절로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도둑이 안 잡혔습니다. 이웃한테 맡겼는데 도둑이 안 잡히고 그 이웃은 또 재판장 앞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물건 맡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물건의 주인 그리고 맡긴 사람 그리고 맡아준 사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둑이 가져갔냐 아니면 저 사람이 이웃이 이제 견물생심 그 욕심이 나가지고 저 이웃이 내 거 차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저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내 거야. 저 소 내가 기르던 소인데 저 양 내가 기르던 양이고 저 옷 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로 저 사람이 내 거를 가져갔는지 이걸 또 판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물건을 맡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저거 내 시계예요, 내 시계. 내가 차던 시계 내가 저 사람한테 맡겼는데 저 사람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저거 내 시계 자기가 차지한 것 같은데 도적이 훔쳐간 게 아니고 지가 내 거 꿀꺽 한 것 같아. 이렇게 물건을 맡긴 주인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저 사람 집에 있는 그 시계 내 거라고 내게 확실하다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 물건을 맡긴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맡아준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맡긴 사람,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저 사람이 맡긴 시계는 도적이 진짜로 훔쳐갔어요. 이게 또 애매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물건을 맡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맡아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냐? 그래서 도리어 물건을 맡기지도 않고서 자기 물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재판장이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진짜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냐? 진짜 누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이야 CCTV도 있고 뭐 거짓말 탐지기 해서 이제 정기적인 이제 이렇게 그 기록을 봐가지고 이제 거짓말할 때 뭐 스파이크 팍 튄다. 그때 먼저 그냥 거짓말을 한 거다. 뭐 진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착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재판장이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물건 맡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물건 맡아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야, 네가 얘기한 거 거짓말인 것 같다. 너는 쟤한테 배상해라.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하면 그대로 따라서 갑절을 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이제 맡긴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내 물건이에요. 내 물건.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 야, 맡아준 사람 네가 거시기 한 거지? 도둑이 훔쳐간 게 아니고 그러면은 네가 갑절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물건 맡아준 사람 네가 거짓말로 도둑이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네가 그거 꿀꺽 하려고 했구나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갑절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아무리 이웃이 믿을만 하다고 해도 이제 알고 지냈다고 해도 뭐 여기서는 은을 맡겼는데 이제 돈이라 그 당시에는 뭐 은전이 있었나 봅니다. 은으로 만든 돈. 하여튼간 돈을 맡기든지 뭐 귀중한 물건이나 소나양 이런 거 맡겼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금고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맡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웃이라 해도 그냥 맡기지 않는 게 속 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금고를 하나 사십시오. 금고를 하나 사서 거기다 넣고 나갔다 오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믿을 만한 이웃이라고 해서 그냥 맡겼더니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도둑이 안 잡히면 이거 저놈이 가져간 게 아닌가 의심들기 시작하고 이웃을 의심하고 이거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CCTV 달아놓고 금고 사다가 놓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그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재판장 앞에서 조사도 받게 하고 그것을 판결하게 해서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보상이 다 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웃이라 할지라도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드러나서 탈로 나면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도 이제 가능하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괜히 드러나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못 삽니다. 뭐 다른 데 가봤자 또 어떻게 다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이제 위증하기는 거짓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규례를 알고 있는데 그 물건을 맡긴 이웃이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또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나 예나 그냥 한탕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지. 그런 사람은 그냥 거짓말하고 이제 꿀꺽하고 위증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넘어가서 이제 외국으로 도피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뭐냐면은 그래서 어느 이제 지역이나 뭐 자기 고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뭐 그랬으면은 서로 다 아니까. 그런데 이제 낯선 사람이 타지에 갔다. 그러면 이제 지역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이제 사기 한번 치고서는 다른데 거기서 못 사니까 이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거기서 못 살고 이제 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살면서 또 뭐 하겠습니까? 한번 또 사기 치고서는 한탕 해먹고 또 딴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제 낯선 사람을 배척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인데 마태가 쓴 것을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제 복복자이다 소리음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라는 제자가 쓴 건 마가복음, 누가가 쓴 건 누가복음, 요한이 쓴 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네 명이 쓴 거를 왜 다 이렇게 해놨을까?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각각의 제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도 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각 사람이 기록하는 게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는데 구름을 보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씩 시각이 다르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복자이다 소리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아들자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류한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온 게 왜 우리한테 복된 소리냐, 그게 왜 복음의 복된 소리의 시작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 오면은 어떻습니까? 콘서트 한다고 하면은 막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그 티켓 사가지고 가서 보러 갑니다. 그 사람이 노래하러 오는데 그 가수가 콘서트 한대야. 그래서 아무리 비싼 티켓도 이제 사가지고 가서 이제 저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딱 오면 우리 동네에 그 텔레비 나오는 유명한 사람 왔대,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 보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노래 듣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야, 너 그 소식 들었냐? 누가 온대. 야, 누구 가수 온대. 누구 탤런트 온대.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는데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길래? 가수는 우리한테 노래를 해주고 감동을 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주시냐? 뭘 해주시냐? 왜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한테 복이 되냐? 복된 소식이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착한 일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하셨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왜 복이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고 고쳐주십니다. 말로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 사람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아니 노래 하나 그거 들으러 그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노래 들으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그 유명한 사람 옆에 가면은 너무 말하는 것도 잘하고 잘 좋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게 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는 안 갑니까? 왜 예수님은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 믿어봐야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유명한 가수 쫓아다녀봐야 그때뿐입니다. 이 생에서 뭐 기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후세계를 갈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 소식을, 복된 소식 들으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저거 내 물건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그 불법적인 거죠. 결국 불법적으로 그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가지나 뭐 지금은 뭐 시계, 뭐 옛날 같으면 시계 규정했습니다. 저거 내 시계 맞는데 내 시계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 그거 괜히 그 욕심나서 도적이 훔쳐갔다고 하고 네가 그 차지한 거지? 네가 잘못했네. 네가 배상해라. 네가 갑절 배상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갑절을 갚게 했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세세합니다. 자세합니다. 이런 복잡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개인재산이 보호되게끔 다 보상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CCTV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없고 뭐 DNA, 지문 이런 검사 없습니다. 재판장이 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정말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냐, 누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냐, 이걸 판별해서 이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의 물건에 탐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피해가 다 보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오는 게 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길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훌륭하게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병이 있으면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꼭 그 예수님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이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귀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